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2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죄의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한세 사람, 즉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서는요, 이방인의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가 신약시대에 드러나게 되면서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럽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때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조작된 죄목으로 인해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로마에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죠. 결국 바울의 말대로 지금 이방인의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니 이방인들에 대한 원망이 생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럽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이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혹은 천하를 다스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의 통치의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우주의 경영, 우주의 경륜은 너무나도 세밀하고 치밀해서 결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감옥에 가두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감옥도 은혜요, 고난도 은혜요, 핍박도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우주 통치 계획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또 로마 감옥에 오기까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이려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도를 피해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고백하며 가이사에게 상소한 결과 로마행 배를 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을 뻔하죠.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드디어 로마의 감옥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숱한 고난의 끝에서 로마 감옥까지 오게 하신 것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복음의 사도,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뭐 대단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일입니까? 전혀 정반대의 길이잖아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 했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했고요.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감옥에 갇히기를 얼마나 수없이 했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경륜을 따라 주어진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게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이 현실이 내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신성한 경륜을 믿고 그 신비 속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정말 실신할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노라 믿으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곳에서 찬송하지요, 기도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드리니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장과 그의 온 집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매를 맞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왜 매를 맞는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이유를 알 리가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큰 경륜, 그 놀라운 경륜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게 인신매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무려 17년 동안 17살밖에 안 된 이 아이를 애굽에 팔아먹는다니요. 그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팔려간 이후 애굽에서 13년 동안 신앙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낸지 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마 그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에서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종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우주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는 영원한 경륜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라는 존재는 찰나적이고 얼마나 초라한 먼지 같은 존재인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도 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가장 나다운 내가 되고 내 존재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어려운 고생을 해야 했습니까? 왜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해야 했습니까? 왜 그런 실패를 겪고 좌절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 했었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힘들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라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바라보니 그 당시 겪었던 사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이루었던 사건들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고난도 기쁨이고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사도된 것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계획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다면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온 우주에 작동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믿으면 알게 됩니다. 겸손히 그 경륜을 수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은혜의 경륜을 듣고 알았다면 주어진 직분,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고 충성할 때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 나 같은 자를 통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군요. 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렇게 자그맣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직분이요 사명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큰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경륜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려 했던 우리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큰 경륜과 그 은혜를 깨닫고 확실하게 은혜에 응답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찬송으로 감당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